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살 길.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2시 전에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과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고는 목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목사가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듯이 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가 가장 후손을 잘 되게 하고 내 길을 형통케 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가 이전까지 올해 지금 이 성령에 관하여 제가 말하기 전까지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제가 몇 년을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회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만 믿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그렇게 많이 외쳐왔어요. 그리고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회개로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는데, 그때 제가 회개하라는 이 회개는 뭐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그 죄를 회개하라고 했지, 과거의 죄를 회개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이 과거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간주하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지. 그리고 지금 내 자식이 어려운 것이 조상 3, 4대가 우상 숭배의 죄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서 안 내려가도록 나는 최소한 물려주지 않아야 되죠. 할아버지가 회개하면 손자는 복이 그냥 막 오는 것입니다. 손자는 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은 못 돼도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 회개하면 손자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중간에 좀 못 나라도 물론 이것도 중간에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게 왜 할아버지가 죽으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 조상 대대로부터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 세력인데 이것이 약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강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비활성화되어 있어. 존재는 하나 비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비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처럼 여기서 상관없도록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곳곳마다 그놈이 복병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의 자녀의 길을 막고 우리의 손자의 길을 막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이 영적인 비밀을 들어가 봤더니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수많은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해본 사람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사람 속에 영적 세력이 만 개도 있다. 만 개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200년, 300년, 1000년 동안 이런 내려온 것이 계속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것 중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무덤에 시체가 묻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게 더 좋아요. 무덤에 묻히는 것보다는 화장해버리는 게 좋아요. 왜? 이거 깨끗이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만 이 귀신이 붙어있을 데가 없잖아요. 붙어있을 데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 속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는 귀신이 많습니다. 거기에 영적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중환자실 거기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 그 아이 데려가면 안 돼요.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하는데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고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박수 무당은 많지 않아요. 전부 이 여자가 무당 짓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여자가 무당 일을 하는 것이지, 남자 무당 거의 없어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존재를 들어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더 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한 존재에게 들어가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 특별히 부모님에게 어릴 때 상처를 받은 사람에 쏙쏙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많이 친했던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 예수 안 믿는데 너무 좋아. 그럼 고석에 들어가요. 손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이 귀신이 한 3분의 1은 시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나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해버리면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손자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 믿었다고 회개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들이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 손자한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될 바랍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 얼마나 딱 달라붙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오다가 2013년 10월부터 회개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개, 내가 지은 죄, 기도 못한 죄, 충성하지 못한 죄, 혹시 뭐 교만한 죄, 그 다음에 남 혈기를 부린 죄, 남을 미워했던 죄, 뭐 어쨌든 뭐 목사들은 그런 게 많지 않겠지. 그래도 좌우지간 그 죄를 회개하면서 왔는데 그렇게 회개가지고 아니었다 그래요. 그건 현재 지은 죄의 회개지. 과거에. 그래서 제가 18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보니까 이 회개 기본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다 제게 걸려요. 다 걸려요. 거의 안 걸리는 게 없어. 다 여기 했더라고요. 이 죄를 회개치 않고 있었으니 자식이 어려울 때가 있고 손자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목회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갚기를 막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제가 믿음을 어떤 믿음입니까?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믿음. 예, 그걸 소유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것을 지켜내는 믿음. 예,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막 강조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2013년부터 약 7년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복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만 살아도. 믿음으로는 살아도. 오늘 그래서 이제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모든 어떠한 악조건도 이겨내버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조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내 속에 그동안에 비활성화되는 영적 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아무런 힘을 못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목감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왜? 목이 이렇게 자주 나가지 않아요. 근데 좌우지간 이 찬바람 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맛이 갔는데 감기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감기가 걸려도 이 바이러스가 내게 역사할 수 없어요. 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나를 장악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죠. 너에게 내가 내 시간을 줄 수가 없고 너에게 내 몸을 줄 수가 없다. 나는 주의 일하기도 바쁘고 시간이 아까운데 너한테 줘가지고 내가 아파 있을 시간이 없다. 내 믿음이 그렇게 갔다 보니까 이 감기마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도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은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조상이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닥칠 때에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비활성화되었던 것이 활성화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나도 무너질 때가 있다고요. 나도 성도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이 죄를 청산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걸 계속해서 2달, 3달, 1년, 2년을 하게 되면 깨끗이 죄가 없어지게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나중에 다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 왜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이것이 떠날 준비를 해.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할 게 믿음의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는 결국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현장 속에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거. 그게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오늘 현장 속에 내가 피부치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내보이는 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게 되고 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믿음의 은사에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믿음 가운데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 백부장이 나와요. 가버나움 백부장.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자기 새끼도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서 중풍병에 걸려 죽게 생겼대요. 주님을 초청했는데
주님을 초청했는데 나중에 송구스러워. 왜? 주님을 오라가라 하면 되겠는가? 나도 내 밑에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 오는데 아유 나보다 어른을 오라고 가라면 거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고쳐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주님께서 아니 이스라엘 집에 이런 많은 믿음이 없었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에 그냥 그 하인이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을 인정해버리면 그 질병이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저는 허리 아파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만들었지 질병이 나를 쓰려고 나를 만든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나는 주님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나라를 쓰이리라. 나는 나귀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언제라도 말고 피를 불어서 주인 쓰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몸이 병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 이유가 없어요. 병들 이유가. 근데 병이 와가지고 자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아 나도 아프구나. 그런 순간에 병이 귀신이 영적 세력이 그래 너도 그러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팍 아픈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8장 봅니다. 무슨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질병에 관하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아 그렇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믿으면 됩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의 은사,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나타나는 축복이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가장 기본은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안 들고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주님께서 십자가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채찍에 맞으셨냐 이거예요. 왜 채찍에 맞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죄값을 죽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채찍에 맞았냐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5절.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40에 하나 가만대를 그렇게 맞았고 뭐 5개 이렇게 그 작은 채찍 있잖아요. 그 끝에다가 이런 그 동물의 뼈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탁 때리면 딱 붙어가 탁 차면 살집이 똑 떨어지는 이것을 120대를 맞았대요. 120대를.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맞으신 것.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원문에 낫게 되었다. 우리 낫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대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 걸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나는 병들 수가 없고 나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 환경이 막 어렵고 아프고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당신은 병이고 당신은 정신과에 진단해봤더니 당신은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럼 의사가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았다니까요. 대신 그분이 질병까지도 다 담당했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담당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요 믿음에 가게 되면은 병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수 있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이 땅의 최초의 부활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은 사망을 가져온 놈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살리고 건강케 하시는 거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된다고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말로는 의학적으로는 안 돼, 설명이 안 되지만 병이 낫는 것이고, 감기 걸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할 수 없다 믿는 거죠. 예. 귀신이 내 몸을 튼트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너에게 줄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이 믿음을 갖게 되면 5년 이상을 제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건강히 살아요. 할렐루야.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발이 뒤집을 때라도 하나님 천사가 와서 붙들어줘서 괜찮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은 초자연적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건강히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 같은 일인데요,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 베드로가 무리를 못 걸어가느나 주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걸어갔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영원토록 에이스톤 아니라 이 시대까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해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내 힘에 붙여서 내 지혜가 그걸 못 따라가서, 내 능력을 못 따라가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믿는 거, 이것도 믿음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풍성한 삶.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넘어갑니다. 21장 21절로 22절을 봅니다. 21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믿음을 어디에 쓰냐면 기도하에 쓴다. 기도할 때 쓴 그 믿음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줄 거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어디에 써먹냐면 병에 걸렸을 때도 써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먹지만,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훨씬 더 많은 병에서 낫게 되고 기도한 거 응답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삶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세 가지 뭐냐? 첫째는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21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을, 원문입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거 수동태예요. 의심한다가 아니라 의심하게 된 거예요. 의심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믿음의 은사, 믿음이 풍성해져 가지고 엄청난 많은 기적과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가장 방해 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방해 요소가 의심이에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그러면 의심이 내가 그냥 의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해서 의심이 되나? 나는 절대 그렇게 믿을 수 없어. 내가 막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 의심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이 의심은 의심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의심의 영을 뽑아버려야 되고 의심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꽉 묶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모든 것은, 이 의심은 그놈이 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막 의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지었지 하나님 의심하라고 짓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자꾸 넌 아니야, 너는 용서 못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심을 심어넣거든요. 자, 창세기 3장을 봅니다. 뱀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쓰는 첫 번째는 의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이고 죄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의심하게 만들고 지 말을 믿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 몸속이나 주변에 있으면서 자꾸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을 볼까요? 뱀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항상 에덴에서 풍성했고 하나 부정한 게 없어 살았거든. 그런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너희는 먹지만 그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걸 안 주려고 했지, 하나님 나빠, 자기만 꼬불쳐놓고 뭐 이런 생각 안 했다면,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더냐?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때 그런 얘기 안 한 것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요, 이 얘기는요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는 여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아담만 있을 때요. 아담만 있을 때 그 얘기였어요. 여자가 아직 없었어요. 그럼 여자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겠죠. 아담 주여. 아담에게 들었겠죠.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들었으니까 벌써 한 달이 거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약하잖아요. 여자는 보면은 이렇게 여자가 좀 약해. 그래서 여자한테는 그래서 카드를 마음껏 쓰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명품 백을 싸야 돼. 그냥 한번 봤다 가면은 지나간 것이 기억이 나서 집에 와서도 그것이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단지가 30% 무슨 세일. 우와, 이거 그냥 가버려. 갈 수밖에 없어.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여자는 잘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 여자를 그래서 남자들이 잘 돈 관리를 잘 안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심을 여자에게 심으니 알고 아닌 것도 같아. 다 먹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담이 잘못 얘기했나? 이렇게 한다 그 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해버려요. 자, 이 의심이 벌써 들어갔다는 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겠나요? 만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 부풀린 거예요 지금. 원래 먹지만 말라겠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겠나? 그런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 벌써 의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만지도 말라고 막 했지. 그리고 죽을 건지 아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딱 해버려요. 4절 5절에 그래 넘어가는 겁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사단 마귀의 말이 진짜인 줄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심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말을 배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버리면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66권을 그냥 믿는 거죠. 할렐루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 위에 넘으시면 능력을 받는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저기 사도들이나 뭐 받았지 우리 같은 사람 뭐 받 이러면 그 사람 안 와요. 그 믿음이 없는데 의심을 갖는데. 그래서 의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 속에 이 귀신들이, 이 영적 세력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 밖에 있어가지고 이 의심을 계속 집어 넣는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을 올 때마다 생각을 물리쳐야 돼. 생각을. 이 생각으로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가. 할렐루야. 속으로 딱 그렇게 꾸짖어야 된다. 그놈도 영물이기 때문에 꾸짖으면 꾸짖은 줄 알아요. 신한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제가 화장실 가서 그래라 했잖아요. 눈을 쫙 쳐다보고
어디서 함부로 입을 헐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 이것이 눈을 쳐다보고 그렇게 하나구만. 그러면 그놈들도 알아들어요.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거든. 배후에서 알아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심어놓는 이런 의심의 영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의심의 영이 점점 없어지게 하려면요, 회개를 많이 하시는 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죄를 많이 하면 귀신이 점점 떠날 수밖에, 약해져요. 그러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의 영이 우리에게 활동하지 않게 하려면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의심이 좀 사라져요. 두 번째, 기도응답을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의심의 영을 뿌리 뽑아야 된다. 의심의 영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자, 누가복음 18장을 넘어갑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그럼 여러분도 믿음이 오게 되면 아무리 이놈이 있어도 비활성화야. 힘을 못 써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냥 믿음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과 7절 8절을 읽습니다. 1절과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이 있다는, 있을 거이라는 말이 잘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없을 거라는 말이죠. 마지막은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다. 여기에 지금 과부의 불의한 재판관에다가 아주 이 사람은 돈 뇌물만 처먹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과부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그 불의한 재판관에다가 나의 억울한 것을 재판을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콧방귀 팽팽 뀌었어요. 나는 돈이나 뇌물이나 줘야 재판해 주지, 난 그거 안 해준다,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재판관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밤낮으로 와가지고 사또 아이고 귀가 아파 죽겠어. 귀가 그냥 이놈이네. 밤낮이도 잠도 없네. 그냥 아이고 정말 죽겠어. 아이고 내가 차라리 들어줘 버리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이렇게 하면은, 달라고 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은사가 오는 통로예요. 끝까지, 이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갖고 끝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된까지는 나는 절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이라도 받게 될 거니까 나는 반드시 받습니다. 믿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 끝까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다. 예수 잘 믿게 될 것이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근데 의심해야죠. 야, 네 자식이 교회 한번 나왔니? 네 자식 맨날 하나님 욕하잖아. 예수 믿겠어? 의심의 영이 들어와. 의심의 영이. 그 의심의 영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다 누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돼 있지, 하나님 의심하라고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의심의 영이 있는 거예요. 늘 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6절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요, 마가복음은 더 중요해요. 저 쉽게 설명이 됐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게 23절에서 24절, 24절을 위해서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 여기는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세 번째네. 이건 세 번째. 아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답이네요. 이 세 번째 답은 뭐냐면 받은 줄로 믿어버려.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요, 24절에 원문을 읽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현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구하고 있는 모든 만큼을 너희가 받았다고 믿고 있어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희에게 장차 있을 것이다. 너희가 받았다고, 과거예요. 너희가 받았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어라 이거예요. 받았다고. 나는 건강해졌다고. 건강하지 않아 지금. 내가 아픈데, 나는 아픈데 나는 건강해졌다고 믿고 있어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결국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리로 못 걸어간다니까 절대. 주님이 오라고 했잖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자고 초단적이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물을 걸어가? 못 걸어가지. 그러나 주님이 오라 그러면 그리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미 나는 그렇게 된 줄로, 나는 걸어갈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팍 일어났어요. 내가 못 쳤나? 뻥 빠져버렸대. 뻥 빠져버렸대 바로. 왜? 상식을 생각하니까 안 되지. 주님은 우리의 상식 위에 계신 초상식, 할렐루야, 그 위에 계셔요. 전능자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뭐하라고 구하라고 하나님께 전능자에게 구하라고 그랬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건지만 이미 너희가 그렇게 믿고 구하는 것은 그게 믿음의 연사인 거지. 이게 믿음의 연사인 것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발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저의 그릇을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거예요. 나는 분명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될 때는요, 그 사람이 지치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소명이 분명한 것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실망은 낭망하지 않아요. 환경 보고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해져 버리면요,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에 대한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가버려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그래서 다 순교하고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샀던 사람이 다 톱으로 켜서 죽어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명성께 뭐 별별 일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상가교회죠. 성도 수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 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모 사이즈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이 믿음을 우리 후손이 제대로 전달받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이 아니라 느보산 끝까지 간다면 요단강 이거 앞에 보여.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단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고 갔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가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전쟁에 박혔어요? 그러나 아말렉 낙타부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전쟁 한번 해봤냐고요. 맨날 노예로 농사만 짓다가 거물만 짓다 왔지.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만약에 여호수아한테 지금 같으면은 여호수아야, 야 빨리 너 은근뱀을 갖다가 저쪽에 다른 동네 가가지고 무기를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말렉과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울 거다. 그건 어떻게 도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쪽에서 낙타 부대가 오는데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갑니다. 근데 낙타 부대가 오는데 이길 수가, 무기도 없어 이길 수 없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확,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가 팍 이렇게 해가지고 아말렉 사람이 눈에 쏙 들어가 버렸어. 눈이 그냥 안 보여.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있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옆에 가서 칼 패서 죽였어. 안 봤어요. 제가 안 봤는데 그랬을 거예요. 네. 우리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모세는 그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씁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긴 줄로 믿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의심하지 말자. 의심의 영을 제거하는데 회개를 날마다 조상이 지은 죄, 우상 숭배의 죄, 내 자범죄를 회개하게 되면 의심이 점점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믿어집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믿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 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초지일관으로 가자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성도들 흔들리는 거예요. 목사는 저거 한번 하면은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가.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번에는 목사님 어디 배워갖고 오더니 이렇게 했네. 또 배워갖고 오더니 저랬네. 맨날 이러면은 목사는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회개 천국 복음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천국 가는데 이번에는 회개에다가 일상적인 삶에도 축복을 받는 것까지 우리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후손들이까지 형통한 길까지 우리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예수를 믿지. 천국 가자. 우리 천국에 상급하자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고, 그렇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해야 되니까 이 믿음, 그것은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 내 잘못을 회개하게 되면 깨끗하게 될 때까지 한 번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깨끗해져서 더 이상의 악한 영이 내게 역사할 수 없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죄가 용서되고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주관적인.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렇게 나왔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그것이 내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이것이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제가 이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이 지혜 은사가 이게 오다 보니까 이 성경이 깨달아져, 이게 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성경과 다 맞춰져요. 이게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믿음의 연사를 더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한번 딱 소망을 가졌으면 포기하지 말고 줄기차게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의심이 되면 의심이 사라져 하면서 회개를 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역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얘기한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듣게 하고 보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갖게 할 거라고.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목사님이 성령을 하신 얘기를 믿어야 돼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것으로 다 돼 있고, 그러면 우리는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은사, 하나님, 이 믿음의 은사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신들, 영적 세력,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게 되는데, 하나님 날마다 회개해서 이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들이 절대 우리를 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마음을 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을 형통케 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주께 돌이키게 하는데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